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오시리라 할 때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나의 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국정을 운영해 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변국 상황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전쟁 노름을 멈추고 아버지 참으로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꿈, 그들의 소중함, 그 생명의 소중함 주님의 것일진데 어찌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는 자나 공격받는 자나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이 전쟁으로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깨어진 일상이 이제 회복의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 또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며 그들의 아버지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이 학문적이 아니라 참으로 실용적으로 잘 접근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주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와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대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홉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가 10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년 되었다는 거죠. 9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9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곧 다가온다. 이제 이후로부터 1년 8개월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한 그런 파괴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는 대략 한 34살쯤으로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첫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어느 때냐면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지금 몇요? 9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로 보건대 에스겔의 부인의 나이는 굉장히 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보면 아주 참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이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굉장히 귀히 여기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왜? 사실 사역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겔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요. 원래 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있었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가 30살이 되던 해, 즉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때 식민지, 즉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그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알다시피 왼쪽으로 400 며칠을 자게 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서 40일을 자게 되고 약한
거의 몇 년을 그렇게 자는 어떤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결합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입술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함부로 울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탄식만 허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의 슬픔, 그 아픔을 참아내며 그저 탄식하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지경이에요. 정말 어려운 순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정말 자기 민족만 갖고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너희 눈의 기쁨,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터만 봐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가 물론 그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이슬람 사원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성전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중앙에 보면은 그 황금색, 사실 황금으로 만들어진 돔이 이렇게 있고 건물이 그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우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이 아니라 그게 이슬람 사원이더라고. 근데 그것만 봐도 마음에 막 예루살렘의 벅참을 느끼는데 지금 그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챙기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두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을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이 그러한 처지가 될 거야. 성전이 무너진 것도 막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에 자녀까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때는 여기서 말한 그대로 탄식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일을 내가 행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예수께를 통해서 주는 말에 너희가 돌이키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1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1절에서 나오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그 14절까지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홀히 여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라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기록하라냐? 바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포위한 날이에요. 이 날이.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를 걸라고 했어요. 쇠가마를 걸어서 거기다 고기를 넣고 불태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기를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은 에스겔서 11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이 성이 견고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갔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서 그 땅을, 그 사람들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 애굽을 섬기고 또 그들이 만든 우상,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그들이 만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밀곰을 섬기는 이런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이렇게 녹을 없앤다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불을 태워서 그들의 음란을, 그들의 유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하여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13절에 뭐냐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음란이 하나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사라지지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데. 그 회개하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가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고 또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버려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 이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그리고 참으로 징계하면서도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녀가 죽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아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직전에도 절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함을 봅니다. 어찌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에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드실 때,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는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주옵소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하나의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